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게부터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축복이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종도 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욱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베드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했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율법에 근거한 모세 오경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했다는 이야기가 엄청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힐난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막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수제자 예수님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치요, 창피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못 어간 행위입니다.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무할례자, 그렇죠,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었던 유대인들은 다 할례받은 거고,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있는,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 식물들이 가득했더라. 너무너무 더럽고 끔찍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잡아 먹어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된 건데 왜 잔소리가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차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나가봤더니 세상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만왕의 왕 대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고넬료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심지어 고넬료는 내 발 앞에 엎드려 내 발에 키스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라서 초청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14절, 11장 14절 보세요. 제가 그 말을 전했더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았다거늘.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잉태, 성육신 사건,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무할례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 기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진동하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했던 그 사건과 똑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베드로는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에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우리가 뜨겁게 땀 흘려 기도할 때 임했던 그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그들 위에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기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으나 무슨 세례? 물 세례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난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상황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 은혜가 이 공간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따라합시다,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무슨 일인지를 몰랐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잡아먹어라 이 말은 율법을 가진 할례받은 자기들의 개념으로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할렐루야, 전하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 목회자에 대한 생각, 성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틀이 우리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느냐?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생각이 틀이 있습니다. 다행히 맞으면 괜찮지만 맞지 않을 때는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그럼 상대가 뭐 아니야,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둘 다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가 됩니까? 내 생각의 틀로 교회를 논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의 틀로 이 공간, 이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의 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IQ가 150이면 거기에 맞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 되심이 150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Q 100이 IQ 150에 대한 거를 이해 못 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IQ 150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은 이성의 분야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야입니다. 믿음의 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벽을 깨트리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니 베드로가 먼저 믿었으니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베드로에게 있었던 모든 직함, 명예, 권세를 박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게 되냐? 그래서 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걸 할 때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반대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 자, 바울의 고백과 흡사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300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앞에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가 있겠어요. 다소 출신인 바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이 누려야 할 모든 것에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한데 물질이 없고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없는, 이게 위아래가 편차가 심해요. 근데 바울은 모든 면에서 최고를 찍고 있는 인생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끄럽지 않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화생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빼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가치관도 있는데 너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 줬는데 예수 믿더니 이게 뭐야? 너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적극 추천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에 미쳤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 얘야 돌아오라. 그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사단의 핍박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이후로는 나는 결정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내 이성의 틀은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를 대단하고 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라고 목숨 걸고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 내 생각의 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이성,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종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 내게 큰 사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두 문제에서 여러분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기쁘게 하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9번 이해시키고 9번 잘했는데도 한 번 틀어지면 9번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절망,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실력으로 섬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틀어진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분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분야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안 되네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분야니까 하나님께 이양을 시키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모든 친구, 친척들, 내가 할 만큼 아니라 더 이상 힘에 겨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당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 집사가 나와요. 바나바 집사가. 바나바 집사가 안디옥에 오자마자, 안디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이 지명이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후발 주자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단어를 아주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 하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점 찍었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되니,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바울이고, 그리고 그 바울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 전초기지적인 지역이 필요한데 그 지역이 바로 어디라고요?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다가 21절 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한번 사실 유무를 따져봐라.
진짜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그냥 인위적인 거냐, 한번 잘 보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실제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지배자가 로마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어떻게 됐더라? 많아졌더라. 그럼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럴지라도 그 생각의 틀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이성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부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대상자가 있지만 그 대상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자 대상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서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주요 관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내 생각의 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이. 나는 믿은 지 얼마 되고 내 친구는 나 안 믿고, 걔네는 똑똑하고, 나는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이 딱 맡겨 있으니까 나는 안 될 거, 나는 힘들 거, 에이, 간두자. 생각부터 이미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핍박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해도 받아야 되고 따돌림도 받아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친척, 친구, 물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주께 붙어 있으세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목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떨어지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증거했다 이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은 어디든 가지 말고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여기 가만히 교회만 머물러 있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라. 붙어 있으라는 이렇게.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자, 13장에 보세요.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4장 13장 43절 13장 43절이에요. 회당의 모임이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제목처럼 주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 붙어 있으란 말은 이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도, 학업에도, 사업장에도, 여행지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입니다. 부족한가요? 연약한가요? 아픈가요? 이제 나 다 끝나서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 생각 속에서 내가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자,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찾으셔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17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따라합시다.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안에란 말은 함께 있다는 거야. 함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요즘에 뭘 많이 드세요? 과일이? 뭐가 제철이든가요? 포도나무에 포도지. 그럼 여러분 포도 위에 보면 끝에 보면 동글동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지 있잖아요. 꼭지. 그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가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나무가 있고 좌우로 뻗어남은 가지가 있죠. 어디 붙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가지죠, 가지에. 먹는 가지 말고 나무가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지에 포도가 있어가지고 송이가 있어서 그거를 톡 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 보면은 아주 맛있게 익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익은 겁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옆에다 심으면은 포도송이가 열려 안 열려요? 안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딱 하나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내가 가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된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내게 손에 끼치는 사랑이 됩니까? 교회에서 조그만 일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이게 됩니까? 부부지간에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절 때마다 친척끼리 모이면은 시작은 좋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전부 다 싸워. 술 때문에. 너가 아버지한테 해준 게 있냐? 그럼 너네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고 결국은 에이 다시는 안 와. 이래가지고 전화도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도 어떻게 이게 사랑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이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지. 나는 하려고 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나는 최선을 다해. 뭘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한 거는 누구 생각이요? 진짜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 기준에서 최선이야요. 맞죠?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래서 내 선에서 딱 정리가 돼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문제 생겨도 교회 오면 눈도 안 마주치고 떨어져 앉습니다. 밥을 먹어도 떨어져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한 동네 살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건너야 저쪽 와야 되잖아. 딱 보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어. 돌아서 간 게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이게 오늘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겠어요? 아이고야 얘야 그거 사랑 하나 못하면서 뭘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주면 뭐 할 거예요?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붙어 있구나. 따라합시다. 안 붙어 있구나.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안 붙어 있단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뭐예요? 회개할 거리입니다. 꼭 뭐를 눈에 보이는 죄질만 누구나 이해하는 그런 지은 죄를 행위를 회개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요. 초신자들은 몰라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회개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사랑이 싹 터야 되는데 미움이 싹 터. 왜? 그리스도를 알면서 신앙과 인격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머리만 크고 머리만 큰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들은 생각으로 말로 풍월로 경험으로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나를 못 보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살랑살랑 붙어 있어야 돼요. 적정 붙어 있어야 돼요. 살랑살랑 하면요 그 비바람 치면 떨어져요. 장마철이 되면 사과배가 막 떨어져요. 근데 어떤 거는 안 떨어져요.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뭐냐?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농부들은 나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한계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여러분 제가 붙어 있으면은 휘몰아치는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십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273쪽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따라합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할렐루야. 주께 붙어 있으라. 첫째는 안에 거하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속하여. 속하여 이 말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 뭐냐?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 이야기,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전부 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포도나무 된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하여 눈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목회 권위 안에 들어와 있으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목회자가 하나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속하고 그럼 당연히 목회자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속하는데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영적이지 아니하면 그 성도들은 육적인 목회자에게 속해지면 성도들이 기도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비전, 부활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목사가 될 일이 없죠. 목사가 됐다는 말은 너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너에게 붙어있는 하나님 붙여주신 성도들을 영혼을 책임지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1000명의 성도를 전부 육적으로 육으로만 가르쳐버리면은 그 성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 부족하지만 임병원 목사에게 속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목사에게 속할 수 있게 되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앞에 갔더니 그들의 눈이 막 초롱초롱 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고난, 죽음, 부활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막 울음이 터지고 막 가슴을 움켜쥐고 회개가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일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바나바가 이 얘기했어요.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 국가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넘어지고 깨질 게 뻔히 아는데 그러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는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작 육적인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보다 더 내게 붙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맺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역으로 말하면 구역장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은 목회자에게 속해 있을 때만이 구역 식구들을 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되면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낳은 위대한 지도자 워츠만 니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밑에 후배들로 많이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선배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가능하면 제 의견을 이렇게 소위 쉽게 말하면 밀어붙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훈련이 지금 된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워치만 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 어떤 선배 목사님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도 성경을 근거하여 말씀하시고, 워치만 니도 후배지만 선배 목사님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열띤 토론을 붙었어. 선배와 후배가.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이 우겨요. 이걸 어떻게, 후배 같으면, 야, 이놈아, 이렇게 할 텐데, 선배 목사님이니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에 드리기를, 사랑하는 종아, 그 선배 목사는 너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친 죄가 있지만, 너는 질서를 파괴했느니라. 선배가 너에게 잘못 가르치, 우기는 것도 죄지만 너는 그 선배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워치마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고 다음날 찾아가서 아무 소리 않고 선배 목사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선배 목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후에 그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그때 고집 피워서 미안해, 후배 목사.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딪혀가서 선배면 나요? 저 후배 괘씸하네? 다시는 봐라. 내가 너 절대로 안 끼워줘. 이게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하기를 바랍니다. 속해야 돼요, 속해. 그러니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속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스도를 붙이기 위하여 목회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회자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물론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어도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회자의 그 권위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배필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할렐루야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